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원수들로 가득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위협했었던 사울 왕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압살롬이 있었고, 그리고 친구이자 충신이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배반했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높았었지만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정신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괴롭고 괴롭습니다. 17절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고독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외로웠던 사나이였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아닌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비판들을 쉽게 그리고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고 또 저것은 왜 저렇게 했으며 마치 자기가 리더였다면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구간이 명간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또 태도가 있다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말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보다 힘센 사람들이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를 찾아내려 한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잘 하는가 지켜보기나 하는 사람들이다.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을 보라.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지만 용감하게 싸운다. 그는 종종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수와 결점이 없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관중석에 앉아서 남들이 하는 싸움을 보며 관망하거나 아니면 야유를 보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을 괴롭혔을 때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의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싸움의 승패를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명예만큼은 회복해야 한다고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는 용감하게 그 싸움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 속에서 실추되지 않도록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든 나의 신앙을 통해서든 나의 죽음을 통해서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적대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이렇게 대표하는, 이런 말들로 대표하는 이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슬픈 영혼의 탄식 기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일본의 여류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다윗의 원수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를 드리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한 이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동기 목사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한참을 이야기 듣다가 너도 니네 담임 목사님 때문에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를 돕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사람마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은 자기를 돕는 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동기 목사는 개척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언젠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동기 목사고 또 행복하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다윗을 힘들게 했었던 이들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 그것은 위로 향해 고개를 들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존경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에 찾아갈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것, 도움을 받을 때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더욱이 우러러 볼 만큼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은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없던 길도 보게 될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신뢰, 그리고 다윗의 소망, 그리고 다윗의 기도, 이러한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신뢰하는 삶, 그리고 소망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신뢰와 소망과 기도가 1절부터 5절에 나온다면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맨 뒤에 보시면 또 이러한 신뢰와 소망과 기도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오늘 시편 25편은 이러한 세 개의 신뢰, 소망, 기도가 앞에서 나오고 또 맨 뒤에서 나오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사학적 용어로는 키아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까 본문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러러본다라고 했었죠. 근데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신뢰할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신뢰와 소망과 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물은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원수의 올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곰곰이 읽어보면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지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신에 찬 이런 목소리는 어느 날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위험적인 순간이 항상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이 문장이 함께 곁들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에 풀기 어려운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물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시시때때로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다윗의 삶 가운데에 있는 한 그는 소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괴로운 일, 내 마음의 근심, 나의 곤고와 환난, 나의 원수들이 많으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본문 21절에 따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두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절박하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15절과 21절 사이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괴로운 이 몸, 근심, 고통, 죄, 그리고 원수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지만 그래서 내 삶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눈이 버려버린 그러한 삶이지만 그는 주님을 절실하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개역개정에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새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본문들을 보면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흠없이 올곧게 살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니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다른 번역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또 올바르게 그리고 흠없이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라고 지금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내 인생의 표대로 삼겠습니다. 나의 삶을 올바르게 조율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믿고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성실과 정직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완전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흠없이 올곧게 살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주님만을 나아가겠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다윗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고 또 넓은 관점으로 드려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문제였고 또 내 사정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도 절박하지만 왕으로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묵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의 중심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만 살다가는 더 큰 문제와 큰 책임을 놓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랑방 사역자 모임 때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대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 글귀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직면한 과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그 가운데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작은 교회를 우리가 더 잘 살피고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에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텐데 그 사각지대를 우리 교회가 살펴서 또 찾아내서 그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또 물질로도 그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란을 나눠주든지 떡을 나눠주든지 이러한 섬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지경을 더 확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남천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떠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나의 기도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내 문제도 시급해요. 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내 문제만 안고 전전긍긍 하겠냐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이제는 더 큰 세계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어쩌면 하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또 기도에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